만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우리 6장 11절 말씀을 5번을 크게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들이 또 있었죠. 어제 판사가 그 폭행 가해자한테 엄청 꾸지람을 줘왔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강아지나 돼지도 그렇게 때리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가 있냐고 그렇게 꾸지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보다 윗세대 분들도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 어렸을 때는 깍두기라고 했죠. 그래서 힘이 없고 또 운동을 못 하고 또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깍두기입니다. 뭐 없습니다. 그냥 같이 공이 저쪽으로 가면은 그 친구는 공과 상관없이 뛰어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저도 형들이랑 놀 때는 몇 번 깍두기를 많이 했었고 또 깍두기를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뭐 부끄럽다고 느낀 적도 없었고 그때는 깍두기라는 것이 서로가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또 패배의 슬픔을 나누고 하면서 지냈던 그 존재가 바로 깍두기인데 요즘에는 이제 깍두기라고 부르지 않고 왕따라고 부르더라고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왕따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기면 이기는 대로 같이 기뻐했는데 이제 그 기쁨은 나의 것으로 그리고 또 지는 것은 그들의 것으로 서로 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깍두기하고 뭐 왕따하고 스펙은 똑같죠. 뭐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근데 하는 것들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뭐 우리 골목대장이나 일진 이런 뭐 스펙은 다 똑같은데 그들의 역할은 또 천지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봅니다. 인간관계가 나날이 세대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에는 뭐 1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에서도 4050 아재들의 일코노미 이제 이코노미가 아니라 일코노미 자기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는 40대, 50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밥을 혼자서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잡는 것이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주된 이제 비즈니스 활동이 되어버렸죠. 왜 그런가 봤더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 밥을 혼자 먹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25%, 편해서 약속 잡기 귀찮아서 38%,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20%. 그다지 중요한 일들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밥을 먹는 거죠. 그냥 정말 약속 잡기가 힘들어서 그냥 누군가가 인간관계 하는 거가 너무 귀찮고 너무나도 복잡해서 나 혼자서 밥을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1편 133편에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모여서 학생 때부터 10대 때부터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이들이 뭐 어떻게 뭐 얼마나 잘나서가 아니라 이들이 함께 있어서 이들이 연합해 있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저께 그 서동본 담장님이 또 광주 내려와서 같이 모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 회사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 이 회사의 가치를
지금의 가치보다 31배를 높게 평가했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31배의 가치 평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31배의 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500개 교회가 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네트워크의 힘이 강력하다고 평가를 해서 그들을 그 회사의 가치를 31배, 1조 5천억 원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 모이기를 배회하고 내가 혼자서 밥을 먹고 내가 혼자서 경제활동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이죠. 나의 동료를, 나의 지체를, 나의 전도대상자를 원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형제인데 우리가 그 형제를 원수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그냥 보고 있기도 힘들고 그 원수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 혼자서 밥을 먹고 원수와 무슨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서 나 혼자 소비 패턴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원수 같은 존재가 또 낄까 봐서 나 혼자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내가 10번 머물러서 내가 10번 뒤로 머물러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건 말도 안 되죠. 저도 이렇게 기도했었고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 번씩은 기도해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수의 정체를 알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정체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반드시 걸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원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딱 명확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순종하는 자의 벌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니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내 삶에서 갑자기 왜 원수가 나타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기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탓해야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구이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원수가 자기 힘으로 우리를 공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수라고 일컬어졌던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사람들이었죠. 내 삶 속에서 원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그 길에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를 알게 해주신 그 원수에게 또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라고 원수를 붙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요즘에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민감하겠죠. 국가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근데 이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망하라 하고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가정 폭력과
가정에서 훈계가 구분되어지지 못해서 뭐 너 때렸습니까? 너 당신이 뭐 때렸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뭐 바로 영장, 바로 심판. 미국에서는 이미 다 일어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런 문화가 오고 있는데 훈계랑 폭력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부여주신 이유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셔서 너 망해라,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때리지 않았습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쓰러져봐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데 그 이유가 자녀 잘 되라고 매도 들고 잔소리도 하는 것이죠. 꾸지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수를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라고 원수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에게 넘기시고 우리가 파멸당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죠. 레위기 2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장 8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복전에서 곧게 하소서. 나에게 원수를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원수를 붙여주셔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도구를 우리들에게 마땅히 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북한을 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최장 기간 30일 동안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로 최장 기간 동안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바마 빈라덴을 암살했던 그 팀들이 지금 한국에 거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는데 오바마 빈라덴을 그 처단했던 그 팀들이 지금 한국에 60명이 와서 우리나라 군인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술 취함에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에이즈가 또 10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전국에서 지금 10대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 성관계를 할 때마다 15만 원, 2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언제 성관계를 했는지 누구 때문에 이 에이즈가 나한테 옮겨가는지를 몰라도 그 이후에도 수차례 수십 명에 걸쳐서 성관계를 계속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술 취함의 문화, 음란함의 문화, 방탕의 문화, 쾌락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원수는 한 번도 우리를 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란 누구이냐?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흙과 백이 구별되는 책이죠. 세상의 벗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벗이냐, 세상의 원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냐, 네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냐 아니면 네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패배자였어요. 한 번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에스더 8장 7절에도 아하수에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애초에 창세기 때부터 원수는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원수가 우리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수를 괴롭히는 것 같죠.
지금은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원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원수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고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원수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 할지라도 초라해 보여도 패배자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수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에스더 6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왕복하자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를 다니며 아멘. 하만은 원수였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더불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계략을 가진 철저한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원수가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모세를 쫓아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지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죠. 엘리야에게 원수가 없었다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기름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그 보는 그 앞에서 나의 모든 수치를 다 제하여 버리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